안녕하세요.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세상이 너희 미워하는 건 당연해, 그 이상한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죠. 우리는 사랑하는데 왜 미움을 받나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미움을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아마 그 사랑의 근원과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속이 좀 달라서일 겁니다. 빛의 자녀들과 아직 빛 가운데로 오지 못한 어두움의 자식들 간에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기뻐하는 그 일을 어두움이 빛이 기뻐하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앞서서 어제 본 마지막 9절에 그러니까 12절의 마지막 표현이 가인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요. 자기가 악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는 아우를 죽임으로 자기의 그 악함을 가리고 싶은, 동생과 있으면 비교되니까 그런 마음처럼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옮겨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으니까 너는 옮겨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입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걸 뭐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좀 과하다 느끼셨던 분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인 것 아는데 사랑하라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이 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라의 그 범주에 들어와 있는 내 입장에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의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음에 핑계하기를 아니 좀 사랑하는 건 좀 그렇고 뭐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요. 주님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적당히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그렇게 해가 아니라 사랑하라,
원수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모두를 사랑하는 건 좀 그렇고 좀 많은 사람을 안 미워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라는 거죠.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또 막상 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또 믿음을 속이고 그럴 수 없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정말 난 이런 사랑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서로 사랑함, 형제를 사랑함, 그것에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열심히 사랑해주고 나머지는 좀 안 미워하는 그런 범주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모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어느 정도 멀찌감치 그냥 거리가 있는 그 정도면 좀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죽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 할 수 있겠다 다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냥 원래의 나라면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겠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수 있는 사랑, 죽음과 같은 그런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죽는 것으로 여기고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런 사랑까지도 우리는 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부름 받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그 사랑 받았으니, 그래 너도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 나도 자격 없는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고 그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니고서는 스스로 어떻게 나는 다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자라나기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그 사랑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구체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어,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었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죽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마땅하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방향의 실천이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이 이 재정입니다. 재물, 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아이고 어디서 밥이나 좀 먹었으면 좋겠네 하는 것 아니라 밥을 사주는 것이죠. 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종속되고 그것에 다스림 받는 건 아니라 그것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할 마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이 제물로 형제를 섬기라 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이로써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그런 사랑 받았으니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랑 받을 자격 없는데 내가 받았으니 사랑한다 라고 믿음에 결정하고 재정을 쓰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자연인인 나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힘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나는 뭐 겁나는 것 없어, 나는 이렇게 자랑할 만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모든 것 아신다. 우리는 사랑해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 따라가고자 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포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안 되는 그 사랑 하고 싶은데 자꾸 말로만 하게 되는 우리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매번 깨지고 혼나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나 연약해서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저는 늘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건 핑계죠. 정말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 있다 당당하다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이 말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 하나님 하는 저는 정말 주님의 뜻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너는 마음이 진실하구나, 어이구, 그러면서 책망하시지는 않잖아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죠. 어떤 담대함이냐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연약한데 저 잘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 계명은 뭡니까? 그 계명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 말고 뭐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는다 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 아닐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너의 열심이야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데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네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 네 스타일이 아닌 사람, 너에게 좀 해를 입혔던 사람, 그도 사랑하라. 그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은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셨다. 원수 되었던 나,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 이런 나 살리시려고 주님이 목숨 버리셨고 그 사랑 내가 안다면 나한테 사랑받을 수 없는, 나한테 못되게 한, 나를 아프게 한 그를 사랑해야 함은 내 사랑으론 불가능. 그러나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 방편 중에 하나, 자기의 세상이 사랑하는 그것,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귀한 건 내어주지 않는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딸내미가 저번에 설거지하다가 나름 제가 즐겨 사용하는 컵을 깼습니다. 굉장히 놀랬겠죠. 제가 깨려고 깬 것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너 왜 이 컵을 깼어? 그랬으면 아마 나는 이 컵보다 소중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다치지 않았나 그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컵은 없어도 되고 다 없어지면 다시 사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다치지 않았으면 된 거야, 그게 괜찮아 하는 것이 부모의 진실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르고자 하나,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믿는 그 믿음과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그 도움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데 힘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힘써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한 줄 알고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하기 어렵고 힘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받아야 함을, 그리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나에게도 기쁨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기쁨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잘 안 될 때 많은데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도우심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기꺼이 주님의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